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면 11월 11일입니다. 오늘 빼빼로데이라고 합니다. 이 빼빼로데이는 그 아이들의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빼빼로를 전달하면서 내 마음이 어떠함을 전달하는 날이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날들을 만들어서 기념하지만,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전달하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악함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사람에게도 감사의 표현들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칼럼에 보시면 적어놨지만, 제가 이번 주간에 내산 쪽에 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내산에 가는데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어있는지요. 길가를 지나가는데 양옆에 있는 단풍나무가 붉고 노랗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던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만물들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세상을 살면서 내 입에 너무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한 위치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완악한 인간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 그날 하루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의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다윗 왕이 평생에 자기가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하여 감사하라.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기억하여 감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뭘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여러분,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영적인 고통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하나는 육신적인 고통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걸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원수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과 온갖 종류의 재앙과 온갖 종류의 저주를 우리의 삶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나를 서울로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서울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원수들이 일어나서 나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내가 질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구원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사들이 있고 수많은 병원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질병들이 나오는 거예요. 암을 정복하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인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영육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린 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잡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셨다라고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찬송은 나의 찬송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나의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 갈 날을 건져내어서 천국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생명의 삶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주시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영적인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육신의 문제에서 주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호막을 걷어가시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입니다. 제가 내산에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산교회를 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남해쯤 갔을 때 제 마음이 조금 급한 거예요. 그래서 로타리를 돌아가는데 이제 내가 저리로 지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차 한 대가 싹 지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차는 벤츠였습니다. 여러분, 벤츠를 제가 들이받으면 내가 손해겠습니까? 벤츠가 손해겠습니까? 내가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순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이 차가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갈 줄 알았는데 내 앞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랬던지요. 다행히 그 차가 빠져나가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미치는 기다 이놈,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워낙 성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위험에서 건져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잠깐이라도 나의 이 과정을 그냥 버려두셨다면 아마 나는 정확하게 벤츠를 들이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쯤은 수백 개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면 지금 여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저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까? 누가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입니까? 누가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나를 지키신 것입니까?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의 대부분을 우리가 녹음해 본다면 아마도 감사보다 훨씬 많은 원망과 불평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을 묶어서 우리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았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오늘 밤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의 입술을 돌아보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끔찍한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른들이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른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다치면 안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다치거나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마음이 너무 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친구 10살쯤 된 아이가 신발끈 매다가 그냥 차에 이렇게 부딪혀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날마다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은혜를 매일 베풀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의 신경줄 하나만 제껴버리면 여러분은 사지가 마비되어서 꼼짝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담만 들어도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억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기념하라는 말도 있지만 존중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기념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아내에 대한 존중인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여자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은 그날을 챙겨주지 않은 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서운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라. 하나님께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 하나님 존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존중받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존중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니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10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기념하고 주 앞에 감사하는 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모든 삶에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과 11절의 말씀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3절이 아니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뭔가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는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으므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셨으므로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죄사함의 은혜에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의 베옷을 입었지만 주님이 그 베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는 정말로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악질 중에 악질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모욕하는 여인을 보는 순간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부인을 빼앗았는데 남의 부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생명 거는 우리아라는 충성된 종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 종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충성된 종을 전장터에 보내서 맨 앞에 세워서 죽여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드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네가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너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내가 기쁨으로 띠띠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7절, 18절, 2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자기를 돌아보니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질이냐? 나는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구나. 나는 소홀에 내려가야 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많은 대적들이 저 다윗은 인간 말종이다, 수없이 조롱하고 수없이 손가락질하는 그 비난을 들으면서도 다윗은 주님 앞에 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했더니 주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윗보다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다윗보다 나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분초마다 우리의 마음에 살인하는 죄악을 품고 남들은 나를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죄악거리들을 품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가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받았던 그 놀라운 사죄 연총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자랑할 의의가 없지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은혜는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지극히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사했네. 그 피로. 따라하신 분들은 너무 훌륭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은 속죄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웬 여자 하나가 벌거벗겨진 채로 머리채 잡혀서 질질질질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툭 던져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겁니다. 죽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둘러서 있고 옷은 벌거벗겨져 있고 머리채는 질질 끌려오고 인간 중에 가장 비참한 인간이 바로 이 여인인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왔으니. 여러분,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로 쳐라. 다 가버리고 여자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할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태산 같은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었던 죄, 내가 지었던 죄를 하늘나라 컴퓨터에 저장해서 출력하면 수천 장도 넘는 죄가 쫙 뽑혀져 나올 것입니다. 내가 분초마다 지었던 그 죄가 수천 장이 뽑혀 나오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평생 짓고 살았는데 어찌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그 죄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을 들어봐도 밖을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많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죄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삭제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 다윗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자기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대요.
이런 죄 많은 다윗을 산같이 세워주셨대요. 산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산 같은 은혜를 입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산같이 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어린 날에는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들이 오고 곰이 와서 때로는 죽을 뻔했고요. 그가 젊은 청년의 시절에, 그 청소년 시절에는 골리앗과 전쟁하다가 죽을 뻔했고요. 여러분, 사울이 그를 주목한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때로는 사울이 던지는 창에 박혀 죽을 뻔했고요.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키며 날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게 다윗이 일평생을 살았던 이유입니다. 일평생을 안전함으로 살았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심장에 새겨지기를 바라는데요, 시편 43편 5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영혼이 불안하고 염려되시는 분들, 이 말씀 붙드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찬송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다윗의 일평생에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돕는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아자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자르라는 말의 그 핵심적인 뜻은 뭔가 하면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군대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밑에 뭐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은 군대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 하늘에는 여러분을 도울 군대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쏜살같이 내려와 나를 도와줄 하늘 군대가 저 영원한 하늘하에는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언제든지 내가 손들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패배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걸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도와줄 군대가 진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라, 그 말입니다.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했죠. 제 편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아닙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같은 편이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위로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 여러분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안에는 살인자도 강도도 나쁜 사람도 인간적으로 더러운 인간도 몸 파는 여자도 술 취하여 방탕한 사람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악한 사람도 누구든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두고 근심할 때 그 밤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습니다. 칼을 들고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누구 편이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를 도와주러 왔다. 그때 무릎을 탁 꿇으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호수아야 네 가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여리고라는 큰 성을 두고 주의 군대 장관을 보내어 그 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늘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쟤를 언제 도와줘야 되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아이고 장로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권사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김씨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늘을 딱 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도와줄 때가 상처나지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군대를 손쉽게 보내어 여러분의 삶에 묶이고 매임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 매순간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다윗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